말씀의 제목은 언제 어디서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그룹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제 전체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보통 제가 이제 몇 페이지면 몇 분이 걸리고 몇 페이지면 몇 분이 걸린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쓰다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썼는데 오늘 해야 되는 그 페이지의 분량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본문을 25절까지로 잘랐고요. 다음 이제 이달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전하는 그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부 20절부터 25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다음 넷째 주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시작인 20절과 마지막 절에 37절에 어느 때 그리고 어디 오리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는 언제와 어디서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0절과 3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언제 올 것인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이들이 묻는 언제와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 20장에서 25절에 속하는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의 말씀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가 혹시 친숙한 단어이신가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친숙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자,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도 있죠? 네, 이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점점 저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어의 의미를 보자면 말 그대로 하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란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인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현재성을 갖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21절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누가복음 10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전에 이스라엘은 로마만의 식민지가 아니었고, 로마 이전에는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언급해드렸던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의 식민지였고,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최후 멸망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그 사이에서도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메시아, 그들을 구원해 주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는 그 왕을 통해서 식민지에 처해 있던 그들의 상황을 해방으로, 민족의 독립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통일된 나라, 독립된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곧 그 말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확인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통해서 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의미가 맞는지 생각해 보고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이 두 가지의 정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두 가지의 정의만이 네이버 그 낱말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더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세 번째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저는 이 정의를 설명하려고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전에도, 낱말 사전에도 이 세 번째 개념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를 죄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곳을 바로 우리는 에덴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을 낙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기 좋은 가장 완전한 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에게 마귀가 들어온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삶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싶으신 마음은 하나님에게 늘 한결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노아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일 작년 예배 가운데 설교 본문이었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특별히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지 않은 것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끝내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큰 민족됨과 아브라함의 잘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도구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방식을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국적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방법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그런 궁금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단체가 10월 28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요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그리고 가정의 삶을, 그리고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춰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들을 그 단체에, 그 선교회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10월 28일만 기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이 세상이 정말 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그랬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 선포했던 시한부 종말론은 10월 28일 1992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건 너무나 먼 얘기니까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깝게는 이번 코로나, 작년이죠.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종교 집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 어떤 단체였죠? 바로 신천지라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이름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단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그 계시록 본문 안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가리키는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아직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90년대 말에 14만 4천 명은 모여졌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벌써 20년 전에 14만 4천 명은 모였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어서 예수님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번쩍이어 하늘에서 저쪽 하늘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살 청년들,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 멤버십 가운데서도 길을 가다 보면 쉽게 신천지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가운데 이런 말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거부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몇의 사람들과 몇몇의 종교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라고 물었을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에게 그것이 임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해서부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실패하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내 삶이 나 스스로가 주인 되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어떠한 방법,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 물음의 시작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많은 과실들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먹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그분이 세상 누구도 그분이 정한 그 법칙 가운데 토달할 수 없는 아주 공의로운,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잣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뻐하는 몇몇의 사람들만, 나를 믿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눈 감아 줄게 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은 진리가 되고 구원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란 이 선포에 대한 이 말씀을 뒤집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 만물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공의를, 그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반역해서 살아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그 죄값을,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존재가 필요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공의로운 사건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초대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가벼워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저에게 있는 자녀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아이들만큼 여러분이 저에게 소중하지 않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아이들만큼 여러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결코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전해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을, 응답의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